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죠.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길을 찾고 또 기도로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2층에서도 인사 잘 하셨죠?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실제로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행하는, 또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기도 설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내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에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 아들이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아들이 없어도 되고, 오히려 딸 낳는 것을 더 좋아하기도 해요. 또 심지어는 결혼을 했어도 자녀를 안 가지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 당시에 한나 시대에는 자녀를 다 낳아야 됐고,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하면 여자로서 수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없으면, 특별히 아들이 없으면 그 어머니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모든 권한은 이제 남편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에게 모든 권한이 있고, 그 아들의 권한은 곧 그 아들을 낳아준 어머니와 공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못 낳으니까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부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둘째 부인이 자기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가 첫째 부인인데. 또 남편도 아무리 남편이 위로를 해도 그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 성전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 자체가, 아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 자체가 여자로서는 조금 부끄러운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렇지만 너무 그 마음이 원통하고 답답해서 성전에서 기도는 하지만 표현은 못하니까 그 모습이 마치 술 먹은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가 이야기를 하죠. 왜 여자가 이 대낮부터 와가지고 그렇게 마치 술 먹은 것처럼 기도하느냐, 술을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술을 먹은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뿐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정의를 하나 내립니다. 기도는 뭐냐? 마음이 슬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과 슬픔과 아픔을 다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 쏟아놓는 거, 토해놓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 왕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상한 심령과 아픈 마음을 그냥 가감없이 다 쏟아놓습니다. 다윗이. 심지어는 그 가운데 보면은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부모가 그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시고, 막 이렇게 막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렇게 쏟아놓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를 따라하라 하기보다도 그 마음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기도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정하는 가운데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것을,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면서 죽을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에서 나를 주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요.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와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 시간은 그래서 하루 이틀에 되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니까, 깨달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어느 경우에는 1년이 되기도 하고 10년이 되기도 하고, 물론 뭐 짧게 하루 이틀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그 과정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째 기도는 뭐냐?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성경 말씀 보면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막 원통하고 애통한 것을 막 쏟아놓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었으면 하나님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지혜를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에 동참하시고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를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문을 준 겁니다. 기도문. 옛날에는 기도문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좀 기도문을 좀 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따라서 여러분, 기도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를 배워서 기도에 능력이 있고 또 기도에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나오는 말은 아버지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대상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평소에 부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혁명과도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경외로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아빠라고 부르는 의미로, 아빠의 의미로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람을 삽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는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속박하고 노동을 시키고 채찍질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이들이 마치 부르듯이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가끔가다 어떤 분이 보면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아빠의 의미는 뭘까요? 일반 아버지라고 하는 형식적인 그런 좀 어른스러운 그런 내용보다도 아빠 그러면 훨씬 친근합니다. 아빠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아빠는 우리에게 무한 공급을 해주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빠로 우리를 부를 때 그 의미가 뭐냐, 더 깊은 의미는 뭐냐,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빠는 좋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아빠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못 줄 수도 있습니다. 왜? 능력이 안 되니까. 육신의 아빠는 때때로 우리에게 악한 것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TV에서 가끔 보면은요, 못된 아빠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착취하고 못된 일을 시키고 돈 벌어 오라고 하고 매질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런 아빠가 아니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아빠를 통해서 혹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아빠가 아닌 하나님 아빠, 그 아빠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세계적인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화단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화단을 가꾸길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데 옆집 강아지가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가지고 화단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집이 있고 화단이 있고 그 집과 집 사이를 이렇게 낮은 어떤 그 울타리로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얼굴 보고 인사하기도 하고 옆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옆집 강아지가 울타리를 넘어 들어왔습니다. 화단을 막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이 못된 강아지야, 어딜 함부로 들어오냐고 그 소리를 지르면서 막 옆에 있는 나무 토막을 막 던졌습니다, 강아지에게. 그러니까 강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겠죠. 자기 집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화단을 정리하고 있는데 다시 얼마 후에 그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나무 토막을 물고 왔어요. 막 꼬리를 흔들면서 나무 토막 나에게 던졌는데 다시 발언한다고 가지고 왔어요. 스펄전 목사님의 발 앞에 그걸 놓으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고함 치르지 못하고 중단하고 그 강아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까는 막 쫓아내면서 막 빨리 가라고 막 그 강아지를 쓰다듬으면서, 강아지야, 화단에 들어오고 싶으면 언제라도 들어오너라. 그렇게 막 꾸짖고 멀리 하려고 하고 나무 토막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꼬리를 흔들면서 달려오는 강아지 앞에서 그 강아지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강아지도 꼬리를 흔들면서 오면 받아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가 되셔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아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무릎을 꿇고. 따라합시다.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2층도 열심히 따라하세요. 무릎을 꿇고. 이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존경과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왕 앞에 나올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왕 앞에 나오면서 감히 얼굴을 세우고 그렇고 왕 앞에 나옵니까? 일단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왕에 대한 존경과 신뢰입니다. 신뢰죠. 솔로몬, 그래서 우리는 왕 앞에 존경과 신뢰로 무릎을 꿇듯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측정 단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옛날에는 자가 없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길이를 쟀어요. 3규빗. 요거 3개가 모아지면 3규빗, 5규빗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수로 대를 만들어 놓고 그 대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 그 지혜의 왕,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는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지요. 그 사람이 군대에서 별을 달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별이 높습니까? 어떤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라 할지라도, 교수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존경과 신뢰의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간절함입니다. 제가 언제 드라마를 봤는데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부모가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사장님에게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러분, 비굴한 것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비굴한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간절함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양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엘리야가 기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죠. 기도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간구하기 전에 기도의 비가 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비를 드디어 3년 6개월 만에 내리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구체적으로 간구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7번 기도했습니다. 저 멀리에서 구름 한 조각이 보일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하실 때까지도 사인을 봐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도는 존경과 신뢰함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6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면 하시오며 하시옵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 개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구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구조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일단은 집의 구조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3층으로 할지 4층으로 할지 뼈대를 만들듯이 그렇게 하듯이 이 설교도 구조를 만들어요. 먼저. 그게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구조를 잡는 시간이.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당을 건물을 지은 다음에 거기다 뭐를 하죠? 인테리어를 합니다. 의자도 놓고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설교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설교의 구조를 짠 다음에 거기다가 인테리어를 해요. 예화를 붙이고 말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끝일까요? 집을 져놓고 인테리어까지 했어요. 그럼 뭐가 들어와야 되죠? 이 집에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또 휘발유가 있어야지만이 냉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가스도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뭘까요? 기도입니다. 성령입니다. 설교에 기도가 빠지고 성령이 빠지면 그 설교는 그냥 강의에 불과하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하든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기도의 대상이 나오고 기도의 자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 이하부터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읽다 보면 이 성경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하시오며 하시옵고 계속 나오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겉사람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 내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뭐 직장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취직하게 하시고 대학에 합격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는 뭐냐면 외부적인 문제보다도 먼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군대 조직을 이렇게 해라, 무기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수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사람의 문제를 먼저 점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호수아의 속사람이 강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모든 군사들을, 백성들을 모아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지면은 모든 것을 다 지게 됩니다. 외부적인 문제로 자꾸 너무 분주하면,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말씀하고 있는데 좀 더 확장하면 이렇습니다. 요한사무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범사가 잘 되고 자녀들이, 사업이, 직장이 그 다음에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체까지도 그 영혼의 속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강건하게 되는 것이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나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누가 무엇이 내 삶의 주인이며 인도자이며 목자입니까? 시편 23편 1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어떤 경우에 빵은 나의 목자시니, 돈은 나의 목자시니, 또 어떤 경우는 과학은 나의 목자시니, 내 지식과 경험은 나의 목자시니,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고 누가 나를 이끌어가는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제자들이 있는 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손을 만져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도마는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순교까지 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계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다는 것과 동일 개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10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마음에 결단하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할 때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삶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영혼 육의 모든 충만한 것을 말하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나서는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집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제가 가끔 새신자들에게 말을 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교회 처음 나오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적응이 안 될 게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지만 한번 이미 믿기로 했으니까 나와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죠.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제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도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뿌리가 박히질 못해요. 터가 굳어지질 못합니다. 진득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를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고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제가 50대 중반 정도가 되니까 사랑의 개념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벌써 25, 이제 23살이 됐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사랑하는 것하고 지금 사랑이 달라요. 옛날에는 그냥 예뻐서 사랑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랑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더 사랑이 더 애틋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사랑이 이제 변하는 거죠. 사랑의 질도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보면은 항상 그 핸드폰 그 화면에 손자, 손녀가 꼭 있어요. 그리고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 표정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막 아주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자, 손녀가 없으니까. 이 사랑도 여러분 깊어갑니다. 깊어져요.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변함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높고 넓은지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을 그냥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어린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고 신뢰하고 따릅니다. 조그마한 아이가 오직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아까도 제가 영화보 잠시 들렸다 왔는데요, 그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엄마 아빠를 찾고 또 찾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사랑을 다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지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으세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사랑 자체를 그냥 믿으시고 믿고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대하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이거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이 됐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1,000번 1,000마리의 소나 양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했어요.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구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것에 보너스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십자가를 져야 되냐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순간에 부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송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혼자 슬퍼하며 낙심하지 말고 내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